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패에서 일어나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또 보자면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려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전장까지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전쟁에서요 정말 감격스러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대승리였고 또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승리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어서 아이성의 실패가 찾아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미국 메이저리그를 보잖아요. 야구를 보면요, 투수들에게 한 해가 끝나고 나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요, 사이영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이영상은요, 그 한 해 동안 가장 잘한 투수에게 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라면은 이 상을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투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 하나의 좀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징크스가 뭐냐면요, 꼭 사형상을 수상한 투수가요, 다음에는 그 다음 시즌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에는 잘 던졌던 투수가 엄청난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분명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한 두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형상을 수상한 투수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곧 정신 상태가 그 슬럼프를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형상을 받았고 그 한 해 가장 잘했다라는 이러한 호칭을 듣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러한 위치가 딱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우쭐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시즌 동안에는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갖가지 행사나 또한 광고 촬영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비시즌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훈련과 자기 개발에 그 비시즌 동안 게을러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로요, 좋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갑자기 왜 사형상을 받고 나서 슬럼프에 빠지느냐? 그것은 비시즌 동안에 그 투수에게 당했던 많은 선수들 있잖아요. 많은 팀들이요,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 사형상을 받은 투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한 연구한 다음에 다음 시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해 동안 전력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험 많은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투수들에게 많이 맞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큰 성공 뒤에는 오히려 뜻하지 않는 실패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한국에
조용필이라는 가수 여러분 다 아세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비록 젊으신 분들도 잘은 몰라도 조용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를요, 제가 청소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요,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비련이라는 노래에 조용필이 처음에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냐면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막 이래요. 처음 시작이. 그럼 그가 기도하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오빠 부대라는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그 모습들이 안 좋아 보였지만 또 그것 때문에 조용필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용필이 인터뷰라는 그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조용필 TV에 나온 프로그램 보고 나서는요, 제가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게 됐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필은요, 콘서트가 있어도요, 그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수들은요, 만약에 자기의 콘서트가 있으면요, 그 콘서트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용필은 안 한대요. 조용필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출퇴근하는 가수로 유명하답니다.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가수. 무슨 말이냐? 조용필은 콘서트라고 따로 열심히 죽어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켜가면서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콘서트 날짜가 잡혀 있어도요, 평소처럼 출퇴근을 하고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용필을요, 지금까지 슬럼프 없이 롱런을 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필은 늘 1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왕이라고 그러죠. 한국 분들이 조용필을 얘기할 때. 그런데도요, 그는 늘 1인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연습하는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만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만이 생기고 또한 자만하게 되고 나태가 생기고 방심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신 후에 한 10년이 되셨는데 10년 만에 자체 건물로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신났겠어요.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선배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한마디 좀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성공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 이후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나름대로 뭔가가 영적으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성공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 이후에 왜 넘어집니까? 성공 이후에 우리가 바로 교만해지고 또한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실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새 삶을 살고 또한 영적 성공을 우리는 분명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임은 피어리 동안에 그 영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분명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죠? 영적 교만가요, 영적인 게으름으로 가득 차서요, 그때부터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고 아니면 또한 후퇴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져서 여리고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성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그런 것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딜레마가 생기느냐 하면요, 바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던져주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 없어. 너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네가 최고야. 또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된 거지. 너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네가 애쓰고 있으면 너는 충분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요, 그게 내 모습인 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내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가 한 것이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한다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자신을 이렇게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하게 크게 쓰임을 받다가 결국 교만해져 버린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그 속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요, 성공 이후에 교만에 빠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요, 하나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실패한 자들의 특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공 이후에 교만의 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을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은 소수니, 자,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그 평가를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소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뭐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수됨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수되다라는 것을, 다수됨을 그는 지금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강하다, 해볼 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수인 숫자를 바라보고 그들은 소수인 숫자를 지금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가 더 그들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여리고에서 승리했었던 분명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소수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소수니, 그들의 숫자가 적으니 여기서 자만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신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냥 쉽게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는 최대의 속임수는요, 바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요, 속입니다. 상황에 속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건이 되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건과 상황이 안 좋아 보이십니까? 좋아 보일 때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다라면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들을 하십니까? 야, 대단한 목사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리더야, 이러한 평가들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정도면 100점 배승할 수 있어, 이 아이성 정도 못 이기겠습니까? 이까짓 거 못하겠냐? 이럴 때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도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가 승리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함께 따라할까요? 주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요, 성공 이후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교만의 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탐병들의 보고를 듣고는요, 결국 전체가 가지 않고 얼마가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만이 갑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박살났다는 거죠. 도망쳤다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가운데 최고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공으로 인해서요, 이들 가운데 교만의 병이 생긴 거예요. 자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잘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자꾸 기도가 줄어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으로 가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내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겉멋만 들어서요, 우리 신앙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동 경기를 해서 두 팀이 시합을 하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한 7, 80% 정도는 어느 팀이 이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측할 때 우리가 주로 그 팀의 선수가 누가 있고 그 팀들이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 전적이나 전력들을 우리가 보면 대충 싸울 팀하고 이 팀이 이길지 질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이 지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대충 바라보고 그들이 자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충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경기에 임했을 때 그들이 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전에도 제가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에 대해서 분명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인생은요,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가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삼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대에 따라서 또한 집중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좀 많이 모였다, 큰 무대다 그러면은 좀 더 긴장해서 잘하려고 하고요. 몇 명 안 모였다 그러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대충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은요, 밤낮 삼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전 백성이요, 다 가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것도 언제 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함께 다들 갔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대충 한 2, 3천 명만 가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랬다가 나중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변화된 모습을 함께 보면요,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8장 1절에 분명하게 이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승리를 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전쟁 후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건방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쭐해져 가지고 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성공이요,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옛날에 잘한 거 아무 쓸모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느냐가 매 순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제의 승리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또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제의 승리가 나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게 만든다면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대래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을 사라지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성공 위에 교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 가운데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만을 지금 믿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또한 실패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성으로 갈 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전혀. 여호수아는요, 이전 여리고 전쟁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아이성 전투에서만은요,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전쟁하기 전에, 이 아이 전쟁하기 전에 했다라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예요. 팔푼이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꼭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머리 쥐어뜯고 옷 찢어가며 그때 가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승리할 때, 고함 지르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의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수리형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형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꼭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사고 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수리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비해야죠. 정비. 사전에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수리할 필요가 없을 텐데 꼭 사고 치고 나서 그때 가서 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수리형의 신앙이 아니라 정비형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평생에 늘 기도하심을 통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특별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평생에 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넘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카드가 아니에요. 라스미니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낙하산이나 우왕청심원이 아니라, 기도는요 최선의 카드요, 최초의 카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들 많이들 보시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뭐 부부간이나 뭐 남녀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오그라드는 멘트들을 한국 드라마들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내 첫사랑이요, 내 마지막 사랑입니다. 말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이자 내 마지막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말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아요. 뭐 보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봐도요, 좀 이런 걸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좀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좀 적용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내 최초의 카드요, 내 마지막 카드입니다 라고 당당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래서 시작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괜히 없는 머리 쥐어뜯고 옷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써 겸손히 매 순간 엎드릴 줄 아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성공 이후에 아니면 영적 승리 후에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병이 있다라고 그랬죠? 무엇이라고요? 교만의 병, 자만심, 오만.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은 실패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실패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분간해 가면서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들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낙관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하게 기도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승리를 만끽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